저희가 같이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신 그 이유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이번 7번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열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주의관은 압비나달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지금 진영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지파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지난주 말씀하고 저희가 연결해서 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 암미나달의 아들 나손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림과 같이 한번 보면요. 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요. 동쪽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동쪽은 어디냐면요. 해돋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해돋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진을 진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성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는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면요. 동쪽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도 보시면은 다른 그 어떤 곳에도 문이 없는데 동쪽에만 그 문이 있는 겁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왜 유다 진영이 거기에 그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요, 이 동쪽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추방과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끝은 하나님의 반대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 죄를 상징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한번 보면요,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세히 보시면 어디로 가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후에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쪽으로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말씀만 봐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맘도 그러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죠?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은 누구를 강조하냐면요.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다른 형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유다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족보는 예수님의 계보지만 유다의 족보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나답과 누가 나오죠? 나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두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참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두셨죠? 에덴을 두시고 그 안에 에덴 동산에서 하신 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구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 똑같은 구조가 바로 이 성막에서 나옵니다. 성막도 같은 구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소 안에 무엇을 두셨죠? 지성소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럼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던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인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겨지리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단지 이 쉼을 가지는 그런 날도 아니고요, 육체적인 회복을 원하는 날도 아니죠. 이 날은 무엇을 한 날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날이죠.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완성될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